예수님께서 그 12제자 중에서요, 예수님이 가장 신뢰하고 사랑하고 예수님이 가장 이렇게 믿었던 사도가 누구였냐? 제가 볼 때에는 사도 요한이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12제자 다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팔은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예수님은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그 제자 중에 사도 요한을 예수님은 가장 사랑하신 것 같다. 예수님께서 친히 사랑하시는 그 제자에게 바로 십자가 위에서요, 그 모친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다 도망갔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아래에서 마지막 임종하시는 것을 지켜본 제자가 사도 요한이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 신비를, 이 비밀을 증거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에는 두 가지의 놀라운 신비, 비밀, 직분이 있습니다. 신성과 인성, 그리스도는 신성이요, 예수는 인성인데, 오늘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말씀과 성령이신 예수님께 대하여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사도 요한이 맨 처음 예수님을 가리켜 증거하신 것은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간단하게 짧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초림하신 예수님을 가리켜서요,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달지 못하더라. 말씀 안에 있는 빛,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과 성령이라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느냐?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이 사역을 감당하시고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 부으시고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로는요,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요, 그들에게, 제자들에게요, 성령을 부어주시지 못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면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저는 늘 말씀을 전가하지만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날 제자들이요, 부활하신 날에 바로 자기들의 원죄와 자범죄, 영과 홍과 육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다 사함받고 죄를 사해주는 권세, 능력을, 선포권을 예수님께 받았는데, 이것이 초림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감당하신 십자가와 이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중요한 것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나타내 보여주시고요, 저에게 늘 이 말씀을 증거하게 하는데, 이 말씀이, 이 진리가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되기 때문에 늘 증거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40일 동안 그 십자가 부활하셔서 지내시고 성천하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에게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면서 하늘로 성천회가 올려가실 때에 구름이 저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였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 천사가 하늘로 올리어 올라가는 이 모습, 이 광경을 지켜본 그 무리들에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성천에 올라가시는 이 광경을요 500여 형제들이 보았다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500여 형제가 일시에 보았다고 증거하는데, 천사들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500여 형제가 이 강경, 이 놀라운 기적을 보았는데 마가의 어머니 다락방에 모인 무리들은 120명, 12제자와 120명만이 모여서 마가의 어머니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자세히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요, 그러면은요 500여 형제가 승천하신 모습을 보았는데 380명은 어디를 갔는지 성경은 의사 누가가 기록하지 않습니다. 380명은 120명만. 그래서요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사실은요 기도회나 예배나 은혜 받는 교회에서 은혜 받는 이 시간, 이 장소에, 이 모임에요 빠지면은 내가 손해라요. 빠지면은 어찌하든지 공교회 모임 예배 은혜 받는 자리에는요 내가요 악착같이 참여해야 됩니다. 빠지면 내 손해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지금은요 은혜 받을 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그런데 이날 120명이 열흘 동안을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들은 오순절날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날에 위로부터 하늘에서 호련히 이러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 성령이 강림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약속하신 50일째 되는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했는데 오늘 우리가요 오순절 이 성령 강림, 오늘 우리가 이 2000년 전 교회 시대를 통해서 구교나 신교나 이거를 떠나서 오순절 이 명절을 다 지키지 않습니까? 오순절 중요합니다. 오순절 이 하늘 위로부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하는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의 이 말씀은 바로 이거요 진짜 놀라운 영적인 이 비밀인데, 오순절 이 성령 강림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삼위일체가 되는 보혜사 성령, 약속의 성령,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14장 보게 되면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기에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했는데
오순절 이 성령 강림은 예수님께서요 초림하실 때에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공중에서 이 땅 위에 강림하신 날입니다. 강림하신 날 예수님. 그러면서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라도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너희가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제자들이요 오순절 이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고 오순절 날에 예수님이 이제는 보혜사 성령으로 하늘 위로부터 강림하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랬습니다. 알리라. 이날 오순절날 보혜사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강림하셔서 제자들 12제자와 120명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기름 부음 보혜사 성령으로 각 사람이 임하여서 이들이 예수님의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는 이러한 은총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담대하게 바로 예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됐습니다. 50일 전에는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지만은 이날 보혜사 성령의 능력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부활을 증거해 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들 다. 그래서요 이날부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부터가 바로 성령 시대, 사도행전이 쓰여지고 교회 시대가 열려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이 교회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세월이 2000년 지났으니까 초대 교회의 그 공중에서 성령이 강림하신 이거 성경에 기록된 이것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공중에서 오순절 날에 성령으로 강림하셨다, 이렇게만 알고 믿는 사람들이 대다수 오늘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 이 평신도가 아니고요, 주의 종, 바로 목사, 바로 신학 박사, 교수들 다 그렇게 말고 있는데 똑바로 들으세요. 하나님의 시간, 주께서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똑같습니다. 초대교회에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관점은 똑같습니다. 2000년이란 큰 교회 시대를 통해서요, 오순절 이 성령 강림은 초대교회에 바로 오순절날 120명에게만 임한 이러한 은혜가 아니고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후에 고넬로가 이러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이 그 후에는 회심하여서 이 은혜를 받아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는
곳곳마다, 아시아 곳곳마다 30년 40년을 복음을 전가할 때에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같은 거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에는 벌써 30년 20년이 지난 세월에 기록했을 때에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은 것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기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말씀과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위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을 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예?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같은 것을 보게 되면은,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에서 성령의 인침은 우리의 기업의 보증으로,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그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니라. 이것이요 성경에, 신약 성경에, 바울이 쓴 서신서에 나타나고 신약 성경에 나타난 이 보혜사 성령의 기름 부음, 위로부터 예수님과 연합, 오순절 성령 강림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기록한 것이고, 로마서 8장 16절 말씀 같은 것을 보게 되면은요, 맹예의 전당이라는데, 이 16장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러한 은총, 위로부터 이러한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었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사람들이 되었다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네도 같은 사람들, 바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무엇입니까? 오순절 성령 처음 익은 열매 77절. 이거요, 초대 교회에 우리가 속사도 시대, 교부 시대, 300년 우리 기독교의 박해 시대예요. 이 공중에서 임하는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오순절 날이 되면은 가슴에다가 붉은 장미, 흰 장미를 다 꽂고 이 성령의 불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모여서 기도했다는 것을 전성을 보면 나타납니다. 2000년 전 교회 시대를 통하여서요, 오늘날 기독교 2000년 교회사를 통해서요, 위로부터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불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요, 바로 복음의 산 증인, 복음의 사신들이 되었습니다. 순교자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에도 나타납니다. 1907년 평양 그 장대째 교회에 임한 성령의 불, 이 성령의 불이 우리 한국 강토를 완전히 강타해서 바로 우리 한국이, 이 땅이 축복받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반대하는 공산주의 북한은요, 교회를 다 소멸시킨 북한은 얼마나 지금 비참하게 돼가 있습니다. 하나의 우상 국가가 되었지만은 우리 남한은 지금 위로부터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우리나라가 지금 6.25라는 이러한 처참한 전쟁을 겪었지만은 지금 우리가 7, 80년이 지난 세월을 통해서 세계에서요, 어떤가는 그러한 백성 나라, 축복받는 나라, 교회가 바로 세계적인 교회는 우리 한국에 다 있습니다. 자랑하는 교회는 선교사들을요, 미국 다음에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이 작은 남한 자유 대한민국이 됐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로 나타납니다. 뭐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이러한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이 되다가 보니까 기름 부음 받은 종들, 제가 오늘 말씀을 전가하다가 지금 엉뚱한 길로 가는데요, 사실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마지막 때 이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내가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요, 2000년 전 교회 시대를 통해서 오순절 이 성령의 강림, 이 임재, 보혜사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들이요, 바로 마지막 이 땅에 한일의 7년이라는 대환란이 있기 전에 다 종말론자들이 휴거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2000년 전 교회 시대를 통해서 그의 영혼들은 휴거되어서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감추어진 사람이 되고, 육신은 지금 땅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부활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의 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공중에 왔다가 다시 지상에 재림한다, 공중에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 끌어올려 가지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공중 강림이 있고 지상 재림이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요,
똑바로 성경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재림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 공중 강림이고 이제 마지막 7년 대환란이 남았는데 그 전에 이 사람들이 다 휴거되어서 올라가 있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이젠 마지막 이 땅에 재림, 강림이나 재림이나 똑같은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초림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고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순절 강림하셔서 교회 시대, 성령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까지 이어져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을 구원해서 바로 재림하실 때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과 성령 충만한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다 재림하셔서 구원해서 첫째 부활, 그리스도의 천년 그리스도의 나라에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보혜사 성령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 7교회에 늘 하시는 말씀은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내 보좌에 앉게 해 주시리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말씀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